얼마 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탁구 선수들이 단체전에서 여자 선수들이 이제 동메달을 차지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3명의 선수가 단체전에 참여해서 동메달을 땄는데 그 3명의 선수 중에 2명이 중국 출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전지희 선수도 중국 출신이고 이은혜 선수도 중국 출신이었어요. 오리지널 한국은 신유빈밖에 없었어요. 전지희 선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전지희 선수는 1992년 중국 허베이성에서 태어났어요. 중국 사람이죠. 올해 33살인데 이 전지희 선수는 중국에서 7살 때부터 탁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16살 때 세계 청소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단식 1위. 그래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탁구의 그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지희 선수는 일반 국가대표 선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중국은 탁구 강국이고 그래서 중국의 탁구 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얼마나 될까요? 중국 탁구 선수로 등록된 선수가요 무려 3천만 명이랍니다. 3천만 명. 선수로 등록된 사람만 3천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천만 명의 선수 중에서 국가대표는 손가락에 꼽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10명 될까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것이죠. 전지희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 김형석 감독이 귀화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지희 선수는 김형석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10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탁구 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지희 선수는 우리나라에 온 지 4년 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 선수로 귀화한 지 14년 만에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지희 선수가 중국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는 과연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힘들고 국가대표가 되어져야 메달을 딸 수도 있는 건데 아마 거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탁구 세계 랭킹을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거의가 다 중국 선수들입니다. 1, 2, 3, 4, 5위 정도까지는 다 중국 선수들이에요. 여성 랭킹 1위는 수닝샤인데 한 4, 5년 전만 해도 천몽이라는 선수가 1위였고 그 천몽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잘했던 선수예요. 몇 년 동안을 계속 세계 1위를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이 수닝사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세계 1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칩니다. 전에 천몽 선수도 정말 잘했는데 천몽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잘 쳐요. 남자 선수도 왕추친이라는 선수가 랭킹 1위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판젠동이라는 선수가 제가 볼 때는 3, 4년은 1위를 했을 거예요. 세계 1위를. 근데 지금은 왕추친이라는 선수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치는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치는 선수가 나타나니까 중국 선수들이 정말 탁구는 어떻게 세계를 다 제패를 하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전지희 선수는 중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한국의 국가대표가 되고 한국에서 국가대표로서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서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에 그냥 팍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희 선수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위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묵상하다가 전지희 선수가 생각나서 좀 전하고 제가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전지희 선수가 청소년 국가대표였었는데 그런데 일반 국가대표가 못 되는 그 위기를 만났잖아요.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국가대표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지희 선수에 있어서는 탁구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잘 쳐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전지 선수는 한국으로 귀화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국가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결국은 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지 선수의 탁구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는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한국으로 귀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가 올림픽에 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그의 꿈을 이루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 대처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큰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장수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소년 다윗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름이 아주 그냥 정말 엄청나게 높여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타락해가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계획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엄청난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가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뜻밖에도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다윗을 계속 괴롭힙니다.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다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고서는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가 블레셋에 도망을 갑니다. 다행히도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을 주어서 거기서 다윗이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추종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이 있었는데 그 600명과 함께 그 시글락 성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르더니, 다윗아, 내가 너의 충성심을 좀 보고 싶은데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서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아기스 블레셋의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싸우는 그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에 닥치게 된 것이죠. 정말 누군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뻔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블레셋 아기스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사울 왕의 부하인데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괜히 전쟁터에 데려갔다가 배신이라도 하면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아기스의 그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아기스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전쟁을 준비하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시글락 성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함락이 되어서 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다윗의 부하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들이 추종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들에게 우두머리고 왕 같은 존재인데
얼마나 화가 나고 이성을 잃었으면 다윗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잃게 됐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다윗이 좋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인데 가족을 잃게 되니까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가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이에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위기,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리더로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을 믿고 따라갔던 다윗의 부하들이 갔다 와 보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가, 위기를 모면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한다. 여러분,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다윗이 그들의 리더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였어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너희들 진정해라. 내가 잘못했다. 좀 봐줘라. 한 번만 봐줘라.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다독거리고 그들의 그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다윗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다윗의 부하들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미루고 있어요. 다윗, 너 때문에 내 아내를 잃게 되었고 나의 자식을 잃게 되었고 너 책임져라. 이 모든 책임의 이 화살이 다윗에게 간 것이죠. 왜냐하면 다 다윗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니까. 다윗이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자고 하는 곳에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이 전쟁을 할까 말까 고민했을 것이고 다윗의 부하들도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갑론을 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참여하자라고 그렇게 결심하라고 갔다 오니까 이런 난리가 났으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다윗에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다 보면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실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굉장히 낙심이 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육체의 가시를 남겨준다. 내 능력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과연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술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술에 쪄져서 그냥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술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물론 중요하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더 많은 그런 낙심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다윗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다윗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장을 시켜서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이 가장 겉에 입는 옷이에요. 이 에봇에는 이 앞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속에는 또 2개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2개의 보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보석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보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을 해요.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 중에서도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매우 중요한데, 다윗이 이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아말렉을 추격해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추종하는 그 부하들의 잃어버린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오기만 하면 다윗의 리더십은 살아나는데, 그러나 그들을 찾아오지 못하면 다윗의 리더십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올 수 있느냐, 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진지하게 에봇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빨리 쫓아가라. 그러면은 너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또한 포로로 잡혀간 그 너희 가족들을 다 구해올 수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이에요. 점점 좀 타락을 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에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지언정 너희들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사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응답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급하게 나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정신적 지주이고 제사장인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달라고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불신앙적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고 해서 그럼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부탁을 하는 이것은 정말 통탄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당을 찾아가서 구틀하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당을 찾아가고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왜 구슬하고 점을 봅니까? 당장에 뭔가 얻고 싶은 답을 얻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급해 죽겠는데 뭔가 응답을 안 주실 때 급하고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그것은 아주 미신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빨리 쫓아가라. 그러면 찾아올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윗은 부랴부랴 이제 부하들을 다시 이끌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해 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그 자기의 부하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추격을 해가는 거예요. 추격을 해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되었을 때 200명의 낙오자가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한 것 같아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3일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돌아오는 시간이. 그러면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아기스에게 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언제 이 아말렉이 와서 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그들이 갔을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작정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다윗이 그들을 쫓아가는 거고 또 다윗의 말을 듣고 부하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빨리 쫓아가서 잡아야 되니까 가족들을 구해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리하게 간 것 같고 그래서 600명의 부하들 중에 200명의 낙오자가 생겼어요. 더 이상은 200명은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200명을 그냥 쉬게 내버려 두고 괜찮은 400명을 데리고 계속 아말렉을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따라잡아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들에게 붙잡혔던 포로들 여성들과 아이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그가 추격해 가서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추격을 해서 결국은 모든 그 포로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을 볼 때 다윗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도 우리에게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어요. 다윗처럼 위대한 훌륭한 사람의 인생에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우리라고 해서 위기가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그리고 그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된 것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다윗의 지도력이 더 좋아진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